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비슷하죠. 에스라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박희숙 권사님이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주 당황했고 또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편안하게 부르셨다고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권사님의 아들 데이빗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 디스크와 팔의 통증이 온 다음부터 요즘 일주일에 한 2번씩 탁구를 칩니다. 전에는 그 펜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는 라켓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 세상이 바뀌어서 대부분 악수하는 것처럼 잡고 그 치는 그 큰 라켓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으로 바꾸어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치던 그 스타일에 익숙해 있어서 그걸 바꾸려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탁구 치는 모습이 아주 어설프고 다른 사람과 치는데 자꾸 실수를 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조금씩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행한 여러 가지 죄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오랜 죄의 습관이 있는지, 화를 낸다든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한다든지, 또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유다 백성들 모두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참 심합니다 라고 말하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 습관이 이제 배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참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끝이 좋지 않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와 첩이 1000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우상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따라서 이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종교는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또 잔인했죠.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 자식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배라고 예배 하나의 의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이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죄의 뿌리가 깊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는 세속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매력적이고 중독성이 강해요. 처음에는 그저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저 우리 포도주 한잔 할까? 뭐 기분을 낼까? 심심한데 화투를 칠까? 목장 모임 후에 같이 모여서 노래방 할까? 뭐 그래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약해진다고요. 흐려져요. 흔들려요. 그리고 교회까지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이죠.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달라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 가치관과 즐거움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너무 다르다. 그냥 성경 책 안에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중에는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부패하고 병든 기독교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많이 편해졌다.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대강 믿고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보통 교인들에게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 말의 뜻은 뭐 가족 중에 큰 병이 든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 집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지 못하고 아이들도 교회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큰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세상에 깊이 물들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에스라처럼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주 어디를 가는가? 나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한번 이 아침에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죄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은 아직 페르시아의 노예였죠. 그러면 노예처럼 대우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9절 끝을 보니까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고 없어져야 할 민족 아닙니까? 그 유다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로 삽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 죄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없어질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평하고 예전처럼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지금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전에 그 죄로 인해서 무서운 벌을 받았는데 다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무리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에스라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을 내가 하고 있구나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 물들어 사는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뿌리 내린 이 죄의 습관을 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해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그 귀한 수요 예배,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피택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텐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박기숙 권사님의 아들 데이빗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라의 모습처럼 애통해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의 이 흐려진 믿음, 저의 이 게으른 신앙, 아버지 부패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풍성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은혜의 자리, 그 놀라운 복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피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 세상의 최고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교육을 우리가 받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이빗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며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하나 되어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즐거움이 온통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 주여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내놓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깊이 뿌리 박은 죄의 습관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